걸로 해서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은정자매 대신 대표로 봉독해 주셨습니다. 은정자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그거 들고 왔어? 자 여기 3장 16절 17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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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계속 우리가 좀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수전도 다니는 YM 그 사역자인데 조이 도우슨이라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책이 있는데 24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분이 쫙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성경의 66권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책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지만은 이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성경이 아니라 몇백 년의 시간, 아니죠. 몇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40명의 저자나 편집, 역사가들이 쓰여진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모아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숨,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모습은 땅에 있는 흙을 모았어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흙이 영어로 보면 더스트예요. 뭐냐면 먼지, 흙먼지 같은 사람을 이걸 쫙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편합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서 흙을 만들어 갖고 형체를 딱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대요. 그래서 인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게 어떤 존재냐면 땅으로부터 흙으로 만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생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그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세 파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 하나님의 숨으로 된 스피릿이 있고,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오는 플래시, 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합쳐진 어떤 하나님의 그 혼적인 소울 또는 마인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파트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완벽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뭐까지 타락하냐면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것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더 나가서 인간의 그 출발점이었던 그 땅, 자연도 함께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알 수 없는 그런 왜곡되고 죄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나는 누구라고 보여준 그 도구가 바로 뭐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그거를 100%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계시가 바로 성경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일제시대 때 번역되고 좀 개정됐지만 말의 표현들이 좀 어렵고 영어 성경은 영어가 안 돼서 좀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되게 따분하고 힘들고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러고 뭐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되게 힘든데, 이때 이거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님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밥을 먹여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밥 먹을 때 눈 뜨고 밥 먹고 또 눕습니까? 잠자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 보십시오. 잠이 그 사람을 압도하고 있어요. 밥 먹어라 그래도 밥 먹습니까? 누가 입 넣어주면 씹어요? 입에 넣어준 채로 물고 잡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잠들었거나 병들어 있거나 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내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성은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은요 늘 무엇을 보냐면 부정적인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60억 중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머지 사람들은 왜 미워하셔요? 이러면서 자꾸 왜 에서를 미워하세요? 이러면서 우리의 이성은요 자꾸 뭘 향해 있냐면 부정적인 것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려면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절이 어느 날 읽는데 딱 감동이 돼요. 딱 와닿아요. 우리 박총희 형사님 그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너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딱 와닿아서 굉장히 좋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박총희 여사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또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 간단하게 5가지 얘기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다. 할렐루야. 성경을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책을 펴서라도 읽고, 또 스마트폰에는 성경이 애플에 다 있으니까 무료 성경도 있고 있으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정한다. 네 번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막 이러는데, 여기에 단어를 보면요 몇 단어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요 영어로 teaching, 뭐 collect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훈은 뭐냐면 teaching, 우리에게 좋은 거를 가르쳐주는 어떤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책망은 리부킹이에요. 뭐냐면 야단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바르게 함. 이 영어 성경은요 컬렉팅이에요. 컬렉팅. 틀린 거를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의로 교육한다. 트레이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의로 우리를 트레이닝한다.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티칭하는 것 한 긍정적인 단어와 나머지 3가지 단어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책망도 하시고 교정도 하시고 훈련도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아멘 세게 해야 빨리 설교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크리스천들이 미워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용서하지 못해요. 크리스천들이 잘 삐져요. 크리스천들이 질투해요. 크리스천들이 시기해요. 크리스천들이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악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컬렉팅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의 태도, 잘못된 감정,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생각, 이런 걸 갖다가 책망도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 그런 감정 갖지 마라. 그런 태도 버리지 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학생부 전도사를 1년차 했었어요. 1년차 하는데 제가 교사회를 주일에 하는데, 제가 그 모교회 동서울 침례교회라고 모교회에서 학생부를 거쳐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입학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가 됐어요. 89년도에 첫 해 전도사가 90년대 됐구나. 89년도구나. 89년도에 전도사가 돼갖고 학생부를 처음 맡았어요. 제가 나왔던 그 학생부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교사들은 그때 학생부 때 제가 고3 때 중3이었던 그 교사도 있어요. 우리 아내를 비롯해서 몇 명. 그래서 교사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사 초임 시절에 얼마나 또 열정이 뜨겁고, 그때는 제가 말이 지금도 빠르지만 더 빨랐고 막 직선적이고 막 굉장히 이게 빨랐거든요. 얘기하다가 그때 민 교사 있어요. 민 씨. 그 민 교사랑 이 교사회 때 부딪혔어요. 싸움이 났어요. 막 언쟁이 났어요. 3년 또 교회 후배고 막 그런데.
나 전도사인 나를 무시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제가 마포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때 신학생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큐티를 한다고 성경책을 딱 펴놓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다가 순서대로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다라면 예물을 그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씀이 딱 왔어요. 그걸 읽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읽다가 그 말씀이 저한테 어제 교사회의 때 다퉜던 그 교사와에게 가서 화해라는 그런 감동으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갈구려고 전도사 권위에 도전하고 막 내가 막 어떻게든 변명을 막 했어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고요. 걔가 잘못했고요. 걔가 후배되고 나이가 어린데 막 저한테 기어올랐고요. 막 제 나름대로 막 속에서 도서관에서 막 묵상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됐건 네가 먼저 화해하라 라는 내적인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방구에서 관제엽서라고 이렇게 우표 붙여진 엽서 있어요. 거기다가 딱 제가 글을 썼어요. 주소 알고 있으니까 민선생 미안해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과하래서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딱 써서 보냈어요. 다음 주일날이요. 얼굴이 쫙 이래갖고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삐졌던 마음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감동 가서 엽서 하나 써라. 그래서 썼어요. 그냥 내 감정은 아직도 부글부글 끓어요. 막 아직도 이성으로는 언더스탠딩이 안 되고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한 나에게 그걸 쓰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실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관이세요. 우리의 선악을 분명하고 공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면요 사람에게 호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공정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순종하면요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관계에서 실패합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만큼 관계가 복잡한 세대가 없고요. 젊은 세대만큼 관계가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세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예 젊었을 때 차라리 책망 받는 게 나아요. 내쫓다가 그 잘못된 것이 더 커져서 큰 죄인으로 가는 것보다 조그만 죄 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 자세에서 돌이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